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서지 가지고 계신 분들 순서지에도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나와 있고요. 성경책 보실 분들은 구약 성경 472면 400,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472면쯤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 동일로교회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요. 한국 땅에서도 또 참 귀한 사역들을 또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한국 땅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신일 목사님 오늘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뜨겁게 박수를 쳐주셔서 황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박수는 6.25 사변 후에 처음 받아봅니다. 근데 저는 박수를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모든 박수는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방문해도 의자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노원구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잖아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평생 처음 만나도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을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3일 동안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원이 하나 있는 것은 이번 부흥회가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흥회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다워지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예배가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부해도 가난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3일에 특별히 관심이 주님께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같이 성도들과 나누면서 도대체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어딜까? 많은 사람들은 대박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압니다. 홍해바다 갈라져도요 며칠 지나면 주님 원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모든 간증 기적들은 내 믿음을 가진데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혼돈에 빠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면 안 일어나면 원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정확히 밝히고 있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뭘 들을 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실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혼돈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지갑에 10만 원이 있으면 음식을 사 먹을 줄 쓸 줄 압니다. 근데 믿음이 추상적이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추상적이면 느낌으로 믿으면 발휘가 안 됩니다. 느낌 따라 움직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느낌으로 믿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왕이 된 후에 너무 기뻐서 그가 자기 성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춤을 추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언약궤를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지만 두 번째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아주 실패합니다. 이동하다가 엄청난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첫 번째 날다가 실패했던 이유 사건을 보고 두 번째 이렇게 기쁨으로 나르게 된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이 뭘까?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6장 3절 4절 앞부분에 오늘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나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절 4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걸 수레에 싣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 이름이 우사와 아요입니다. 이 수레를 몰고 언약궤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성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여호와는 궤 앞에서 가고 이제 우사와 아요가 아요가 앞에서 그리고 우사는 뒤에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수레 소가 끌고 있는 수레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아비나답 우사 아요는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사장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비나답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6절 7절 두 절만 7절까지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첫 번째 언약궤를 나르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나르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소가 놀랐는지 웅덩이가 있었는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이 제사장은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이 행동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었다면 언약궤가 떠질 때 여러분 놔둬요, 붙잡아요? 그럼 웃사가 취한 행동은 여러분 생각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웃사는 잘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볼 때 잘한 것을 왜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인데 주님이 잘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쳐서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역대상에는 그냥 죽이신 것도 아니고요, 몸을 찢어서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웃사가? 이런 질문이 궁금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님께 질문하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해석한 것들을,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끊임없이 궁금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죽이셨을까? 뭘 잘못했길래?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출 수도 있고 주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춤을 추고 살아나는 이도 있을 수 있고 그 앞에서 죽는 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막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출애굽 시대. 언약궤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중에 어디에다 모셨습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일반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해 주는 것도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을 좀 놀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좀 경외를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매일 놀라시길 바라요. 이 놀라운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건. 내 평생의 최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동네를 처음 와봤는데 오늘 도봉산을 처음 봤어요. 저는요, 도봉산에 놀란 게 아닙니다. 그 바위를 보면서 울산 바위와 비슷해요. 이렇게 멋있는 산을 아무도 저한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산을 보고 제가 놀랐던 것은 하나님 너무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좀 놀라시길 바래요. 너무 위대하게 만들으시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형제님 자매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마다 교만해지진 말고 어쩜 주님이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지어놓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대해서. 아멘. 네. 이제 질문할 것은, 이 구약 시대 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출애굽 시대 때 이거를 또 이동할 땐 다 거뒀습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바에 걸어서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 하셨을까요? 수레에 싣지 말고, 수레에 싣거나 뭐 딴 데 싣지 말고 왜 언약궤를 메고 가라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친밀함을 누리고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와 가깝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다 실어서 날랐습니까? 수레에 실어 날랐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 상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늘 이 성경 말고 수레에 실어서 나른 적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뭐 정답을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매우 타락한 영적 어두움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은 성경에 뭐라고 사무엘상에 기록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들은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에게 줄 목들이 있어요. 잘 익히거나 삶아서 익은 다음에 제사장을 떼어드리는 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환을 시켜서 둘을 보내서 그걸 고기를 삶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제사장이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거 익어야 드립니다. 그러면 갈고리로 찍어서 거기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 제사장들은 육회를 좋아한다고 그냥 가져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종교 지도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들만 죽은 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어요. 자기들 우상처럼.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엘리가 들은 날 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자에 떨어져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슬픈 날 중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남긴 장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 안에 이 언약궤를 잘 모셔다 둡니다. 이제 우리 거야. 우상이니까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얘가 왜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왜 쓰러졌지? 그리고 다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갔는데 또 쓰러져 있는데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손목, 발목, 목이 부러진 채로 신상이 깨어진 겁니다. 이때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심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여호와께서 진짜 살아계셔 진노하신 것이라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시험을 해보자. 한 번도 이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한 어미소들을 해가지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좌충우돌하고 딴 데로 막 이동하면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고, 얘네 둘이 이스라엘의 베스메스 땅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버리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이니 그건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맨 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스메스까지 직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찾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죽게 드립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사에게로 돌아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 방법은 누가 하던 짓입니까?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던 짓입니다. 이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들이 얼마나 껍데기 종교 지도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종교 기술자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목사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종교 기술자가 된 겁니다. 모든 예배의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영적인 감각, 친밀감을 누려야 되는 감각은 다 죽어 있고, 거꾸로 육의 감각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무리 작은 집이 하나 소유한 분이 있다면 아파트 값이 2배 오르면 좋아요, 싫어요? 벌써 웃으시네. 이렇게 하면 1억을 벌어 100m에서 말해도 들려요. 내 모든 감각이 살아있어요. 주식 7배 뛰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아비나답과 우사와는 수십 년 동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동차에 타실 때 어떤 행동을 한 거랑 똑같냐면 트렁크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얘기 명령 나한테 하지 말고 조용히 나한테 축복만 하시라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때문에 감격스러운 감격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다 껍데기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예배 시간을 재면서 빨리 끝나야지,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이게 우사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내 몸에서 빨리 죽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데도 아무 감동도 없고, 형식적인 기도일 뿐이고, 우리 안에 10년, 20년 이런 예배를 가지고 혹시라도 살아온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밤 내 몸에서 우사의 예배를 죽여달라고, 끝장내달라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가 죽어야 진짜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곤 신장이 왜 무너졌습니까? 우사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사를 죽인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형식적 예배를 드린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는 걸 더 이상 쳐다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거를 전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짜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짜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미국에 R.C. 스프라우리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사가 우리들과 똑같이 언약궤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언약궤가 어디 떨어져요? 만약에 놔두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언약궤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사가 큰 실수를 한 것은 우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손이 흙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다는 겁니다. 흙보다 깨끗한 손을 가진 인간 다 나오라 그래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자연은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자연이란 피조물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송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매주 드리는 동일로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36년 동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이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내 것을 구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으시죠? 네. 예수 안 믿고 이 피곤한 날 목요일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신 거는 정신 진짜 나간 겁니다. 그건 미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누굴 전도하게 쏘신 분은 괜찮은데 다 예수 믿어 나온 거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관심을 갖다 보니 다 식어버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나 중심으로 내가 잘 돼야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오해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감격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뚫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는 살아있는 예배만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아무 영적 감각 없는 죽은 예배, 형식적 예배, 오늘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감격스럽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모든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다 사라지도록, 40년 50년 될수록 껍데기 예배는 다 떠나가도록,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 예배의 부흥과 회복이 오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실패를 하고 언약궤를 나르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오늘 읽었던 본문과 제가 처음 읽었던 지금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사이에 이 언약궤를 누구네 집에 갖다 놓냐면 우리가 다 아는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합니다. 다윗은 이제 못 갖고 와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가 하루는 와서
왕이시여,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오베드의 집에 하나님이 석 달 동안 엄청난 복을 내리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수레에 싣고 오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을 보냐면 역대상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 두 절만 다 같이 시작. 다시 상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번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 죽이셨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걸 다 다윗도 알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이번에는 어디다 메고 왔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왜?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해 시켰던 이 사건은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는 바로 왕의 종과 노예로 살았던 억울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시는데 전반부 19장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메시지입니다. 후반부는 성막을 짓고 이제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후반부는 뭐냐면 성막을 지으신 이유를 출애굽기 29장에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은 즉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은 구원의 의미는 또 하나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아멘. 그럼 보세요. 구원이란 사건이 일어날 때 상징적인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는데 9번의 재앙이 일어날 때도 바로왕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주님이 주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문설주에 뭘 바르래요? 양의 피. 양의 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첫째 난 것들을 다 죽일 때 그 피를 본즉 어떻게 돼요?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과 여호와의 진노에 묶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풀어주신 것이 구원인데 이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구원의 기가 막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 있을 때는 매일 하루 일과가 벽돌 만들고 누구 말을 따라 살았냐면 바로 왕을 그 명령에 따라 자기 시간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해방됐어요. 이제 구원받은 것처럼 완전히 거기서 끊어져 나왔어요. 그럼 이제 광야로 나온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부터는 이제 누가 자기를 시간 관리, 누구 말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왕되었던 삶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아주머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제가 아주머님들에게 특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왕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남편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지독히 안 듣죠? 제가 남자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여자 말 듣고 변하면 남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안 변해, 당신들 말 듣고. 근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는 길은 여러분이 왕 되면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갱년기 때 뒤집어 놓으리라, 절대 안 돼요. 저희 집사람 10년째 갱년기예요 지금. 하도 강해져가지고 제가 전우라고 불렀죠. 전우 이렇게 불러요. 요즘 남자 여자 구분도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를 뭐라고 그러냐, 형이라고 불러요. 네,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왕이시다. 아멘. 바뀌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면, 이제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수레에 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어깨에 메고 오는데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속살이 보이도록. 나중에 와이프한테 혼나던 거 아시죠? 이름이 뭐죠? 갱년기. 갱년기가 아니고요, 여성분들한테 죄송한데, 미갈은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기뻐 춤을 추고 들어왔을 때 왜 왕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냐고 막 쏘아붙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왜 그렇게 뜨겁게 믿어야 되냐? 왜 주여 삼창을 해야 되냐? 주여 삼창을 아직 안 해본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조용해서가 아니에요. 주여 삼창을 한 만큼 간절한 자리에 가보지 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선 큰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큰 일을 만나보니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주여. 왜? 주여를 불러야 사니까. 맞아요? 주여를 부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알겠어요? 우리 영권 이세 목사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영권 회중의 담임 목사인데, 이 주여라는 미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의미를? 자기 아이가 아플 때 우리 한옥거리 와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도 주여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주여를 왜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르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를 부르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갈이 상징하는 건 뭐냐? 냉소주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껍데기 예배만 죽어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꼭 그렇게 뜨겁게 믿어야 돼. 냉소주의도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뜨겁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뜨겁든지 차갑든지에 미지근하면 주님이 가장 과격한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너를 토해내, 침을 퇴뱉듯이 토해버린다고. 어떻게 그 주님이 누군지 알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더 쉽게. 1,000,000원짜리 수표를 여러분에게 주면, 아니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에게 누군가 주면, 그리고 똑같은 1,000,000원짜리 수표를 한 돌대내기한테 주면, 자, 돌대내기는 이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0,000원짜리 수표를, 예? 찢어버리죠? 예. 자, 김은규 목사님 이걸 드리면 자기가 혼자 몰래 은행 넣는다, 사모님 드린다. 1번 혼자 갖는다, 2번 사모님 드린다. 약간 교인들이 갈라지고 있네. 네. 주님께 먼저 드리겠죠. 자,
아내를 드리든 사모님을 드리든 본인이 간직하든 절대 안 찢죠. 왜 똑같은 1,000만 원을 애기는 찢을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땅은 이 지구는 다 그림자 땅이다. 섀도우 랜드다. 왜 그림자 땅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어떤 순간도 끝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들, 딸이 이뻐요? 손주가 더 이뻐요? 손주 때문에 제가 피곤해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손주 사진, 목사님 손주 사진. 스마트폰 생기면 더 힘들어. 애가 뒤집었대. 니네 애지 내 애냐. 여러분이 손주 때문에 아무리 감격스레 기뻐하는 그 기쁨도 끝이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림자 땅에 사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기쁨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그 놀라운 주님을 알고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아는 게 아니죠. 실체가 아닌 거예요. 우사의 종교예요. 미갈은 아버지가 죽었어요. 사울왕이. 삐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뜨겁게 믿는 사람도 싫어요. 제가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다 망했는데 최고 예배를 드려요. 두 손 들고 감사하다고 노래해요. 저는 박수 쳐줍니다. 그게 믿음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 예배를 드리자.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다윗 얘기로 돌아오면 언약궤가 오는데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 또 춤추고 제사하고. 왜 그렇게 정말 이 다윗은요, 창피할 정도로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출까요? 저는 춤을 못 춰요. 제 아내도 몸치예요. 저희가 부부가 은퇴하고 볼륨 댄스를 배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주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중에 춤을 잘 추는 분이 있는데 안 타고 태어나셨대요. 하지 말래요. 제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찬양할 때 막 춤추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웨이브를 한번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멈추자 여기서. 여기서 멈추자 우리. 아무리 추고 싶어도.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천국에 우리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때 멋지게 제가 춤을 출 거를. 주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 다 춤 잘 출 거라고 했더니. 여러분, 다윗은 춤을 췄어요. 나이트 클럽의 춤은 진짜 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추는 춤이 진짜 춤인 거예요. 아멘. 왜 춤을 췄을까요? 왜 춤을 췄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 노래를 불렀죠. 시편 24편.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때 다윗에게 소리 높여 백성들과 노래한 노래가 시편에 담겨 있어요. 한번 시편 24편 전체를 다 읽을 필요 없이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했던 노래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춤추는 춤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주님이,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환영하잖아요. 그분의 임재니까. 그 왕이 속살을 보이면서 정말 너무 추하다고 말하는 말을 아내로부터 들을 만큼 그렇게 춤을 췄던 이유는 그 춤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다. 바로 저 하나님이시다. 아멘. 대한민국의 왕은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온 모든 나라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인생 전체를 다 감싸주시고 돌봐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우리가 언약궤를 떨어질까 봐 우리가 돌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지. 다윗이 춤을 춘 이유, 오늘 성경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뭐가 왕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돈이 없는 집은 돈이 왕이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병이 왕 노릇을 해요. 주님보다 더 커요. 문제가 압도하면 문제가 왕 노릇을 해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성도들은 일어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집에 죽을 병에 걸린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병이 왕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집이 아무리 돈에 찌들려 가난할자 할지라도 어떻게 돈 벌까? 돈이 왕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쓰러졌던 자들이, 넘어졌던 자들이, 절망했던 자들이 주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왕으로 오심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24편 8절로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어떻게 읽겠냐? 셀라는 빼고 다시 읽을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소리로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성들은 제가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얼만큼 큰 목소리로 이걸 읽냐면 남편을 야단칠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여보 이럴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시겠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왕노릇하는 수많은 것들. 제가 죄송해요. 신방 가보니까 자식이 왕인 집이 너무 많아요. 저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너희 왕노릇하지 마. 내려가. 주님이 왕이 되셔야 가정이 평안해요.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중심을 잡는 행위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으로 자리했던 모든 걸 밀어내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중심에 모시는 게 예배예요. 자, 다시 8절로 10절 읽을 텐데 어떻게 읽자고요? 가장 큰 목소리로 읽고 영광의 왕이시다. 마지막 10절을 딱 영광의 왕이로 딱 끝내고 아멘을 몇 번 할까요? 한국 사람은 3번 해야죠. 3번 딱 하고 3초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와 함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왕노릇하는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왕노릇한 집도 있어요. 절망이 왕노릇한 집도 있다고요. 여러분, 죽음이 와도 병이 낫는 게 승리가 아니라 믿음 지키는 게 승리예요. 아멘. 주님 부르시면 우리 아멘하고 뛰어 들어가자고요. 천국에 안 가려고 버티지 말고. 저는 교인들 임종할 때 절대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48시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갑니다. 신방 가죠? 손 딱 붙들고, 권사님, 집사님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눈물로 대화하죠. 목사님 알죠? 주님께 갑니다. 기도하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천국 갑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네요. 임종대. 준비해야 가족들에게 유언도 하고 갈 거 아닙니까? 버티면 유언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죽음도 넘어가야죠.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에요. 그게 거두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에 참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8절로 10절을 준비되셨습니까?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읽자고요? 크게. 아멘을 몇 번? 박수 함성 몇 초?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왕노릇하던 것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아멘.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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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예배. 그 앞에 왕노릇하던 가짜든 다 무너지고 다곤 신상처럼 다 쓰러지고 박살이 나고 우사처럼 껍데기 예배 드리는 것들 다 내 몸뚱아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오늘 밤 예배 회복, 주님이 왕으로 우리 집에 오십니다. 만화왕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니다. 오늘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그분 앞에 모든 문제들은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고난을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기며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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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